저희들 8월 12일 슬기로운 큐티 생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너의 구원을 위해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3번에 걸쳐서 잘 읽으신 후에 우리 박경선 목사님이랑 함께 묵상하기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고민이 있을 건데요. 어떤 친구는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대학이나 또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을 텐데요. 바울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성도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을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음악가나 또한 세계적인 예술가,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그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졌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신으로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동생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더 착해서일까요? 더 잘생겨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착해서 잘생겨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잘난 것 없지만 나의 자랑할 것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선생님들과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 또 적용하기, 생각하기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오늘 박경서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적용하기, 생각하기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길게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좀 주님 앞에 회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감사함이 실종됐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갖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전도사님도 요즘에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구원의 감격이 전도사님 마음가짐에 더 가득해야 되는데 그 갖고 싶은 것만 마음이 커요. 그게 안 생기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감사함이 연결되어서 우리 오늘 적용하기, 생각하기, 우리 큐티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내 주변, 내 가족,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큐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